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분은 유해무 목사님이십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저희 교회와 여러 번에 걸쳐서 또 설교와 강의로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유 교수님, 유 목사님께서는 아시는 대로 우리 교단 신학교인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교의학 교수로 말씀의 종들을 오랫동안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나오셔서 시편 23편 말씀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막연한 위험과 온갖 위협, 각종 질병과 재해 앞에 서 있습니다. 때로는 막연하게 비방받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피 흘려 우리를 사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초로 삼아서 장래의 불안을 극복해야 됩니다. 염려하지 말고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시편이고 뭔가 지금 이 시절에 좀 맞는, 찾아가서 쉬고 또 휴식 가운데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서정시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 말씀의 배경에 깔려 있는 것은 긴 역사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사시가 깔려 있고 그 위에 나타나 있는 것이 23편의 서정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어떻게 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죠? 이스라엘은 광야길 40년 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지만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목자이셨기 때문입니다. 열조들의 목자 여호와는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교회의 목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도 이 민족 교회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고백합니다. 민족과 교회와 개인의 목자, 과거와 지금과 그리고 장래의 목자이십니다. 이처럼 시인은 목자께서 장래에도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협과 원수의 해코지로부터
건져 주실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목자가 있는 곳에는 부족함이 왕노릇합니다. 목자가 없는 곳에는 부족함이 왕노릇합니다. 그러나 목자가 계시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대개 이 시편 23편에 이 목자를 기억하면서 목자를 떠난 한 마리의 양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시편 23편은 그런 말씀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목자가 계실 때 목자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신다 하더라도 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도 이와 같이 목자의 손에서 은사를 받아서 이런 찬송하면서 남은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목자가 없는 곳에서는 부족함이 왕노릇합니다. 그 1절의 반대 상황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한편으로 보면 아주 부당한 말씀 같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기본적인 고백과, 둘째는 가나안 땅에 있던 자들의 죄가 너무나 꽉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 주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들을 밀쳐내시고 그 자리에 이스라엘이 차지하도록 해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이웃에게, 다른 이들에게 불편이나 불이익을 끼치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낯선 땅입니다. 때로는 전쟁도 해야 합니다. 마음이 약해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미리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준비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준비하실까요? 하나밖에 이유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여호와를 잊지 아니하고 그분만을 경외하며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6장 12절, 12절, 13절을 계속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찾아서 읽어보지요. 신명기 6장 12절, 13절. 아까 읽었던 10절, 11절에 이어가지고 12절은 너는 조심하여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여기서 그 인도한다라는 말은 목자가 양떼를
인도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 생각에 목자가 양떼를 인도한다.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경험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시편 23편에 나오고 있는 여기에 이 목자의 모습은 역사적인 사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조상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바로 그 민족의 목자 되심을 배경으로 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경고도 따르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47절 4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지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데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복을 빼앗아 오신, 그러나 받은 복보다도 더 큰 벌을 주실 것이라는 경고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저기에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풍족하게 주셨지만은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부족함이 왕노릇하고 있는 모습. 이유는, 근거는, 원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것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 그것이 복이 아니고 재앙이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 복이 있습니다. 그가 수고한 대로 먹고 복되고 형통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고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됩니다. 시편 128편 첫 두 절과 127편 첫 두 절입니다. 여호와는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신 목자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신다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이 목자로 고백하는 것, 이것은 체험이 함께 담겨 있는 고백입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아주 시골적이고 농촌적이고 좀 지금과 같은 무더위 가운데 넉넉하게 게으름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전경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분주함도 없고 탁한 공기도 없고 게으름을 부려도 꾸짖는 자가 없는 그런 멋진 곳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우 여러분, 시편 23편의 배경은 역사이고 그리고 현장은 원수들의 목전입니다. 고대 농경, 고대 목축 사회에 뭐가 풍족했겠습니까? 시인은 가난합니다. 궁핍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샬롬이 없습니다. 때때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때 또다시 가난과 위협과 불안이 몰려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시인은 자기에게 부족함이 없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의 양이 되어 푸른 초장에 누우나 배고픔이 없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아 물을 마시니 목마를 염려가 없다고 찬송합니다. 이것을 의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이 사진의 해상도가 좀 떨어지는데요. 이게 지금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고 저기에 양떼들이 보이죠. 풀이 보입니까? 저게 바로 궁핍입니다. 그러나 목자가 앞서갑니다. 그리고 저 경사진 곳에 우리 눈에는 보일 듯 말 듯한 그 풀을 먹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양떼들을 보면은 그들의 그 길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쭉 빠르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 저 길을 보면은 조금이라도 벗어나면은 밑으로 굴러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낭떠러지. 그 길을 목자가 인도하면서 풀이 있는 곳, 샘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궁핍하면서도 저렇게 상망한 곳을 살아가면서도 부족함이 없다 노래할 수 있는 근거, 여호와가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이 목자로 노래하는 배경에는 목자 모세를 불러가지고 자기 양인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시는 바로 그 일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출애굽기 1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저기에도 보면은 그 인도하여 낸다. 그리고 이 처소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예, 저것은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불렀던 노래인데요. 저기에 그 인도하라는 것은 목자가 양을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기에 나오고 있는 이 처소라는 말이 여기에 이 실만한 그 목장, 이 목장과 저 처소라는 말이 원어가 같습니다. 인도한다는 거. 목자가 먼저 정탐을 합니다. 어디에 짐승이 없는지. 그리고 지나치게 지형이 험악해가지고 양떼들이 떨어질 위험은 없는지. 이런 모든 것을 다 목자가 살피고 난 다음에 앞서갈 때에 양들은 짐승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들은 위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목자만 바라보면서 따라가고 있는 이 양무리의 모습. 이것이 출애굽에서 나타났고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나타났고 그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하였던 40년, 우리 신명기 29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부족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덥다고 하지만은 저 지역의 더위는 이루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든 더위입니다. 나무도 많지 않고 그늘이 없는 곳, 저곳을 4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해야 한다면 그건 벌입니다. 40년은. 그러나 벌을 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같이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셨다. 이전에 했었던 약속을 벌을 통하여서도 앞으로 이루어 주셔야 될 그 약속을 지켜주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입니다. 이런 경험에서 나온 것이 뭐냐? 이런 체험에서 나온 것이 뭐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찬송입니다. 우리 본문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잘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송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부족함이 없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여호와, 바로 민족과 민족 교회의 목자이십니다. 다시 우리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이 말씀을 보면은 시편 23편의 이 배경이 이미 신명기에서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자께서 인도하시는 그 목적, 구원의 목적 하나밖에 없죠. 그렇게 해주신 분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시편 23편 기자는 열조들의 후손이고 민족 교회의 교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우리의 목자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인 시편 기자에게는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광야에서 겪은 경험을 시인 역시 경험합니다. 시인의 길도 삶도 광야 길이요, 광야의 삶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물이 말라 마실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먹을 양식이 떨어집니다. 홍해를 건넜고 집단적으로 춤을 추었던 조상들, 3일 후에 물이 없다고 불평하며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마한 하나를 받았다 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찬송하면서 호들갑을 떨다가 어느 순간 그것이 사라질 때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무를 던져 물이 달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또 며칠 있다가 먹을 양식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때 목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리게 하셔서 배불리 먹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처럼 그 민족을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말과 행동과 처신처럼 때로는 기도로 받았다고 자랑하다가 때로는 하나님은 침묵한다고 불평하고 이와 같은 우여곡절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도 우리도 경험하면서 이 시편을 부르고 있습니다. 시인이나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지만은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조상들처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항상 인도받았다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자기와 함께 하셨다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는 이분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는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 이것이 바로 시인과 우리의 삶의 여정입니다. 이 여정은 험난합니다. 이 여정에는 시험이 곳곳에 깔려 있습니다. 이 여정에 사망의 그림자가
끼어 있는 골짜기도 나타납니다. 흔히들 이것이 양이 목자를 떠났기 때문에 목자 없는 삶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시편 107편 10절을 보면은 그 말씀이 맞습니다. 목자를 떠나면은 위험밖에 없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건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그리고 복을 주신 하나님을 떠날 때에 그것은 바로 범죄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행하라. 그것을 거역할 때에, 그것을 명령으로 법으로 주신 하나님을 떠날 때에 이와 같은 사람에게는 공고함과 쇠사슬의 매임, 이와 같은 벌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실 수도 있습니다. 시편 44편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교우 여러분, 시편 23편이 말하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것은 양이 목자를 떠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같이 출애굽의 과정 자체, 광야 자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열조들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잘 따랐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납니다. 이때에 이들이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예, 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망의 음침한 땅을 통과하게 하셨다. 광야입니다, 광야. 그래서 시편 23편에 나오고 있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양이 목자를 떠났기 때문에 당하는 벌로서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통과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바로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후손들은 그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진 2장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이것도 조금 침침합니다만은 저 밑에 깔려 있는 것이 완전히 돌 자갈입니다. 아주 돌 자갈이고, 그리고 저 위에 있는 산에는 나무가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떼학볕에 달궈져 있는 저 자갈길. 저 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하시면서 통과하게 하시고요. 다음 사진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에는 조금 모래와 같은 것이 있지만은 저곳에 들어가면은 도대체 무엇이 기다릴지 모르는, 그야말로 저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을 보면은 너를 인도하여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비록 사망이 몰려오는 듯한 음침한 땅이라 한다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목자시라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상들과 후손들이 하나님 이 여호와 목자를 잊어버리고 배반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낙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신다라는 것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수의 목전을 대항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목전을 피하려고 하고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함께 다니신다는 것을 거부하는 불신이요, 패역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리고 갈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여야 푸른 초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쉴만한 물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목자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양떼를, 우리를 몰고 가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적어도 10편 23편에서는 목자를 떠난 양떼의 범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의 여정 자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께서 지팡이로는 못된 짐승과 원수들을 쫓아내시고, 막대기로는 양떼가 자기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지나치게 불평하지 아니하도록, 막대기로는 우리를 도닥거리면서 우리를 이렇게 챙겨주시면서 나가는 것. 지팡이로는 밖을 향하여서 우리의 원수를 쫓아내시고, 막대기로는 우리를 자기에게 끌어가시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여 자기가 예비하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선한 목자 예수께서도 무리를 한적한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 푸른 잔디가 있었습니다. 시편 23편을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기억해야 될 사실. 목자가 함께 하시는 목자의 임재, 목자의 동행입니다. 그래서 동행하시는 이 선한 목자가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차려 주십니다. 얼마나 멋진 광경입니까?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잔치상을 마련해 주십니다. 물질의 궁핍, 자연재해, 그리고 원수들의 해코지, 이 모두가 찬송받기 위하여서 목자께서 인도하시는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이것을 체험하는 자, 이것을 고백하는 자는 당당하게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민족을 인도하시고 조상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신 여호와를 함께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처럼 이 개인의 체험은 이 회중 가운데서 목자이신 여호와를 찬송할 때에 완성이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목적,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한 영원한 쉴만한 곳, 푸른 초장,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행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우 여러분, 목자의 손에서 은사를 받아 누리면서 우리도 시편 23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장래에 대한 소망, 이미 과거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을 지금 현재에도 체험하는 체험 때문에 가능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족하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모두가 건강하고 병자가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의사도 없고 약사도 없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질병이 없다고 외칠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우리 중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심히 겪는 이들도 있고 직장을 구하지 못한 이들도 있고 빚이 있는 자들도 있을 거고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도 계실 겁니다. 때로는 무단히 이웃이 동료가 우리를 해코지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최근에 우리가 겪고 있는 것처럼 국내와 국외에서 알지 못하는 지진과 쓰나미, 온갖 자연재해와 인재들, 그리고 우리가 듣도 보도 겪지 못했던 이 새 질병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이, 목자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회중과 더불어 이 가운데서 목자를 경외하고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시편 34편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아멘. 선한 목자 예수께서 5,000명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불러 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리고 그 불러주시는 그 속에서 나에게 이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며 원수의 해코지로부터도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남은 알지 못하고 나만 겪는다, 나처럼 어려운 일 당하는 사람 없을 거라, 그렇게 혼자 말로 말할 뿐 하소연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다 하더라도 목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손잡아 주시고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항상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목자께서 온갖 종류의 원수들 앞에서 베풀어 주시는 이 잔치상을 받아 항상 풍족하게 누리고 즐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편 104편 말씀으로 함께 고백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시작. 예, 이것이 바로 우리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나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 자체가, 찬송이 우리 모든 회중에게 목자의 평강으로 임하여서 넘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찬송합시다. 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인도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중단하는 그와 같은 무슨 시계 제조업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예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수많은 불평과 불만 가운데서도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듯이 이제는 우리를
오로지 하나님 자기만을 찬양하는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모든 염려와 해악, 원수의 위협도 걱정하지 말고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인도만을 따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분이 나를 인도한다 하시더라도 기억하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 목자가 함께 하시면,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담대하게 통과해야 됩니다. 선조들처럼 불평하지 말고 목자가 예비하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바라보면서 지금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가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잔치상과 그리고 이 머리에 부어주는 기름, 성령 하나님. 여러분 모든 교우들의 평생에 바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넘쳐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살면서 찬송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바로 주의 나라로 이끌어 가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면서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끌고 가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날, 아니 지금 이 순간 우리 속에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부족한 것, 불편한 것, 아픈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삼키려 하는 원수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따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원수의 목전에서 베푸시는 잔치상, 그리고 우리의 머리에 듬뿍 부어주실 성령 하나님의 기름, 저희들이 이 순간도 받게 하시니 남은 여생 주님과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찬양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온생명교회 세워주시고 말씀의 사역자와 또 회중을 돌보는 장로들과 직분자들을 베풀어 주셔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일마다 불러서 쉬게 하시는 선한 목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이 교통이 이 회중 가운데 오늘도 주님 오실 때까지 늘 풍성하게 좋은 꼴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선한 목자의 손에 붙잡힌 착한 양떼가 되어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께서 파송하는 목자로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사역하며 승리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